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3월 3일 말씀 보겠습니다.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또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영적인 사실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광야 길에 있어도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을 얻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언약되는 그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갔더니 최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성전에 모였을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그래서 성막으로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이 광야길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 받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이 성막이 모든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한목에 합해진 집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함께 모아 집약체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더니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치유사역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 얘기죠. 우리 교회도 성전 봉헌 지금 미션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성전 봉헌하면 엄청난 치유 역사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사실 치유 대상자,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 지역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치유사역 하기 위해서 성전부터 봉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치유사역 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말씀 집중하다가 치유 받을 듯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흩어지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올바른 발판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치유사역에 꽃이 피리라고 확신합니다. 시급한 치유가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병들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문제에 빠졌어요. 여기서 해방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방됩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피림이 된 사람들을 이제는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로 불러놓아 방주에 들어갈 때 치유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바벨탑 세상 성공에 잡혀서 결국 멸망당한 사람들, 그런 아브라함을 너는 약속의 땅으로 말씀 따라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에 것에 잡혀 살지 않고 말씀 따라갈 때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노예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남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노예됐던 나는 저 양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자, 근데 광야에 왔는데도 광야 근성이 생겼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응답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그 자리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광야 근성. 그래서 회막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평생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응답도 못 받고 살아야 될까요? 불신자보다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 광야 근성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 병들이 나오는데 나병, 유출병, 혈루병 이런 병들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몸 아프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알아놓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받기 위해서 14절 30절에 회막문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회막에서 모여서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된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237 나라와 5천여 미전도 종족에게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 치유가 필요하죠?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병, 유출병 사실은 불치병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과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의사와 정치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병들이 있어요. 그것을 교회가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암, 뭐 이런 불치병들, 희귀병들 이게 다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할 때, 또 기도하고 호흡할 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여러 가지 치유법, 뭐 침술도 교육하시고, 뭐 향찬이, 뭐 또 우리 뭐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발가락 보조기, 뭐 이런 것들 치유의 도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을 만들고 영적 치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육신 치유를 병행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후, 봉헌 후 정말로 이제는 전문 치유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이런 치유가 전문적인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전문인이 있다면 의료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 치유 시스템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의 엘리트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엘리트들도 품고 치유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복지 대상자, 가난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복지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우들, 그리고 장애우의 가족들 사실은 다 치유 대상자인데 이들을 교회가 시스템을 갖춰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신 거죠. 자, 결론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대비하고 시대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3단체, 2단 이런 단체에서 이탈되거나 거기서 시달린 사람들, 이 종교단체에서 시달린 사람들이 이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치유해야 되죠. 특히 최근에 이제 불거진 우리 신천지가 철퇴를 맞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탈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치유 대상자들이 있는데
교회도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럽고 또 사회에서도 그들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치유할 것인지 앞으로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 이탈자들 또 이단 저희도 캠프 현장에서 만난 분들 만민중앙교회 그 교회를 다녔다거나 또 저기 이초석 목사님 예수중심교회 이런 신비주의나 좀 영적 문제 심각한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이탈된 사람들 또 교회 또는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다 치유 대상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치유의 내용을 잘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성경의 카테고리가 넓지만 굉장히 복음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면서도 굉장히 복음적으로 그리고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의학과 과학적인 것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사실들을 세상의 의학과 과학들이 나중엔 찾아내고 발견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치유받는다. 현대 의학과 과학이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그런 영적인 또 정신적인 그런 기도가 얼마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입증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부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좀 전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뇌, 영혼까지 우리의 몸 전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치유에 대한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가 바로 시스템이 갖춰지진 않지만요. 우리가 미리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모세는 미리 응답받은 겁니다. 모세에게 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바로에게 가서 복음 선포해라. 피 제사 말해라. 그것만 했는데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10가지 기적은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유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고 있고 병들게 만들었던 그 애굽의 우상과 저주들입니다. 그때 문화 치유가 일어나요. 우상에 잡혀있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게 되고 성막을 지음으로 치유되게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던 모세는 정작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가 치유 언약 붙잡고 치유 사역하겠다 이렇게만 돼도 우리는 이렇게 치유 응답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건강하게 행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치유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의 평생에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역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치유 말씀 듣고 치유에 대한 언약 붙잡고 치유 사역을 꿈꾸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미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영적 문제로 또 종교의 폐해로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소통하며 복음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봉헌을 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치유 센터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